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재를 사모하며 찬송가 8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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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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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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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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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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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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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을 교독합니다.
교도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상 속에서 감사할 크고 작은 많은 거리를 저희의 삶 속에서 녹아져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침 해가 뜨는 것, 보는 것 감사하며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웃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저녁 노을을 보며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내는 것도 감사함 이련만 저희는 늘 삶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손길에 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삶 속에서 주체 못할 기쁨의 환희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한 예배와 신실한 삶이 습관이 되게 하여 삶이 경건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이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힘을 발휘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로 하나님 중심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과관련 센터 입당 예배를 하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광래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그리고 평판에 흔들리거나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속도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흐름과 포인트를 잘 살펴 지역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세상적인 이상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껏 뛰어노는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 위에 목숨 바친 호국 영령과 그의 가족들을 의뢰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고 이 나라 이 땅에 또다시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돕는 나라
하나님의 섭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나라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김상영 의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알고로 성장하시도록 은혜에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의인 목사님 늘 건강시켜 주시고 늘 평안 속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를 목사님과 가정과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감사하기로 드립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찬송가 43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32장입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기 위해 애쓰는 예배 안내부가 오늘도 주님을 귀하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저희가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안내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 찬양을 부탁하면서 어려운 것은 아침에는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예배 설교를 3부 예배 설교를 녹화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소리를 무리하게 내면은 하루가 어려움을 겪게 될 정도로 아침에 소리 내는 게 쉽지 않아서 찬양을 부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1부 때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좋으시죠?
찬양이 없을 때와 찬양이 함께 드려질 때 예배의 풍성함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풍랑을 보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절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책망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다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보다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시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게 명령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지 않은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흐름을 가지고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숲과 나무를 비유로 하는데 숲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살필 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결국 그 두려움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데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하는 말을 보면 주님 아니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심히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38절을 통해서, 그리고 41절을 통해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38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볼 때 분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는 간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깨워서 지금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이 아닙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광풍을 해결할 능력자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의미입니까? 살려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원망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서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로 건너가자고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당신이 건너가자고만 안 했으면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도 읽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런 원망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평안히 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당신은 그냥 평안히 잠만 자고 있습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고 책망을 받게 되었죠.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고,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풍랑이 일어나는 그 광풍 한가운데 우리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텐데,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는 여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이상합니까? 자, 지금 바다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다의 문제입니까? 바람의 문제입니까?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바람은 그냥 있는데 바다가 알아서 파도를 일으키는 겁니까? 바람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에 강조점을 두셔야 합니까? 바람. 바람만 막으시면 되잖아요. 바람만 꾸짖으셔서 바람이 부는 것을 그치게 하면 바다는 자연스럽게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바람의 문제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요동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요동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바다가 뒤집어지고 있는데 바다가 뒤집어지고 있는 것은 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면 당연히 잔잔해질 것인데 굳이 바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을 겁니다. 바다가 자기가 뒤집어지고 싶어서 뒤집어진 겁니까? 바람 때문에 그랬던 건데.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다는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는 꾸짖은 게 아니고 무엇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결국 이 풍랑의 원인이 되는 바람을 꾸짖으셨는데 바다에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여러분이 삶에 위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이 일이 어찌 될까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음성은 이겁니다. 잠잠해라, 고요해라, 평안해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잠잠하고 고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평안한 것이죠.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왜?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위기가 찾아와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누구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보이면 될 텐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무엇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에게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눈앞에 보여도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요즘 굉장히 한동안 유행이 되던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자꾸 입으로 말하라는 거죠. 자꾸 인정하라는 거죠. 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질 거야. 곧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야. 그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일어날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를 믿는 거지 그 결과를 가져오실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풍랑이 잔잔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속고 있는 경우는 이겁니다. 풍랑이 잔잔해질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 자신에게 자꾸 되새기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거야. 어찌 보면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믿음의 확신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자꾸 강조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인정하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왜? 정말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다면 평안해야 됩니까? 계속 불안해야 합니까? 평안해야 되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그것도 역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죠. 내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지 그것이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믿음으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은 횟수만큼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 지금 제자들은 기적의, 그 이전의 기적의 현장을 본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온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봤거든요. 마가복음 1장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 많이 다녔다고 예수님 아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순간에 파도가 보일 게 아니라, 바람 부는 게 보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요? 삶의 방식. 혹은 삶의 방향. 여러분이 삶의 방식을 바꾸면, 삶의 방향을 바꾸면 예수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뒤집어져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발견이 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삶의 방식을 바꿀까요? 자, 제자들의 불평의 자리로 다시 갑니다. 38절 다시 보면 제자들이 원망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리부터 해드립니다. 결국 제자들의 원망은 이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죽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원망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지,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고, 좀 더 풍요롭게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지, 죽으려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것은 성공하려고 따라 나온 것이지 실패하려고 따라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죽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형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좀 황당하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갈릴리 바다, 호수,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죠. 35절 3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34절도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정리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살기 위해 예수를 따라갑니까? 죽기 위해 예수를 따라갑니까? 죽기 위해. 죽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거거든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나는 살려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오히려 내가 죽기 위해 예수를 따르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도 들어가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왜 자꾸 풍랑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누구는 호사다마라는 말로 그냥 인생이 원래 그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 자꾸 바람이 불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이유는요, 성공하려고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알았다면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요? 나는 살려고 했는데 죽게 되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따랐던 제자들이라면 그 광풍이 불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누구부터 챙겼을까요? 여러분 입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계시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나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니까,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제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그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누구를 먼저 걱정해야 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어떡하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살려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두려워했습니까? 담담했습니까? 담담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살려고 나선 길이 아니라 죽으려고 나선 길이거든요. 예수님을 위해 나선 길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구 손해다? 예수님 손해다.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망하면 교회 손해입니다. 왜? 여러분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혹은 공직자들이 입으로는 말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정말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해야죠.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진실입니까? 지난번 항종직 선거에 일꾼들이 뽑혔습니다. 오늘부터 그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미 시작은 됐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장로가 되었나 돌아볼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장로가 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안수집사가 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권사가 될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사가 될 겁니다. 이 말에 진심일 수 있을까? 진심이어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일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늘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았으니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예수님부터 찾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으면 정작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떤 위기 속에도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빨리 예수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빨리 예수님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늘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더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랑 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나의 안위보다는 예수님을 먼저 더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풍랑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도 잠잠하고 고요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으니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과관련 센터 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냐면 바닥 보수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바닥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2주간 동안 과관련 센터 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장소가 변경이 됩니다. 내일부터 이 본관에 있는 1층 실로암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난번 공사 때도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출입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2주간 동안은 과관련 센터에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줄도 쳐놓고 막기도 해보지만 그래도 들어가시는 분이 공사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들어가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시면 바닥이 제대로 공사가 완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 보수 공사를 할 때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뒤편 출입구를 막습니다. 뒤편 주차장에서 과관련 센터로 들어오는 출입구도 막고, 그러니까 모든 출입구가 봉쇄가 되니까 뒤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돌아서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2주간입니다. 2주간 동안은 우리 교육부서도 그렇습니다. 과관련 센터에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2주간 동안만 불편하시더라도 잘 참아주셔서 완벽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 1층 실로암실에서 있겠고요. 새가족 성경 공부 오늘부터 10시 30분에 부엘세바 홀에서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과관련 센터 입당 감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그 기념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받아가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과관련 센터를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 일꾼들 간식도 챙겨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직접 오셔서 몸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도 잘 마치고 감사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29회 어린이 종합대회가 서울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히라카페 봉사자도 계속 모집 중에 있고요. 일부 예배 찬양 신청하실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 점심 배식과 봉사 이번 주는 진검구역 동부 3의 2구역이고 다음 주는 신광구역 동부 3의 1구역입니다. 주방 성김이 권사님들 있고요. 점심은 정광원 집사님, 강남순 집사님 가정에서 또 떡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꽃꽂이는 이온유 어린이 가정에서 찬조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혼인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용구 성도님 강명애 집사님의 장녀입니다. 최은지 양의 혼인식이 이번 주 토요일 1시 40분에 가락동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하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같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임시 당회가 3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이곳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당회원들은 기억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주님만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